은혜로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의사를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고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은 주로 말이나 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고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을 따르는 과정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흔히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잘하는 것에 강조점과 초점을 두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잘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거기에 맞추어 기도하는 것이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전제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에 응하게 될 때에 기도에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잘못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야.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못된 기도, 바르지 못한 기도는 한 것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또 너희도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고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과정이고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것은 곧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장 어귀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내용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세리나 죄인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들을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많은 사람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듣고
아,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를 우러러보고 그들을 존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응답을 다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응답받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기도가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좋은 평가와 사람에게 칭찬, 사람에게 존경받는데 기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보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요, 이미 사람들로부터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이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외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보이는데 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못된 기도 예는 또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7절 말씀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 주문을 외듯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중언부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은 주문을 웹니다. 그러니까 주문이라는 것은 같은 말들을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불교도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이런 같은 경구를 계속 암송합니다. 남묘호랑개교 같은 데도 보면 계속 남묘호랑개교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합니다. 정산교 같은 데도 가보면 그걸 계속 같은 말들을 반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과 대결할 때도 그 바알 선자들도 계속해서 바알 같은 말들을 반복합니다. 이런 종교들의 특징은 그들이 반복하는 주문 속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문을 계속 외므로 그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그 주문을 외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일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로 주문을 외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는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이지 하나님을 알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인격적인 기독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인격적인 종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그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뜻없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주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뜻없이 주문처럼 외워지지 않도록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진지하고 진실하게 기도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반대되는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드리는 은밀한 기도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거나 방해를 주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면 사람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골방에 들어가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잠그라, 문을 닫으라는 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할 가능성을 온전히 다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요, 은밀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애고패고 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합니다. 정말 깊은 부부와의 교제나 깊은 교제는 은밀하게 나누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깊이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사랑의 깊이가 더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이나 대화도 마찬가지죠. 정말 중요한 대화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듯이 은밀하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를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만나고 은밀하게 교제하고 은밀하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면서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기도문, 그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기도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친 기도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기로 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계획하고 하늘에서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에서 구합소서. 이것은 시험을 이기는 기도, 악을 이기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세상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얼마나 많이 같고 혹은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하나님 뜻을 깨닫고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도 그런 정신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의 책임이 크겠죠. 기도를 잘못 가르친 것도 있고, 또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닌 내가 경험하였거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를 기도라고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아이들이 커가는 형태와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형태와 우리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좀 유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이제 제일 어릴 때에 부모에게 뭔가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건 칭얼거리는 겁니다. 해주세요. 계속 따라다니는 칭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마치 아이들이 부모에게 칭얼거리듯이 계속 하나님 앞에 그냥 칭얼거리고 해달라고 하는 것,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도 할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어린아이적인 기도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가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다면 그런 칭얼거리는 정도의 기도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좀 칭얼거리는 단계가 지나고 나면 떼쓰는 단계가 옵니다. 장난감이 사고 싶으면 장난감 가게 앞에 서서 우뚝 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엄마가 끌고 가면 덜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소리를 지르고 부모를 부끄럽게 해서 안 사주면 안 되도록 하는 떼쓰는 단계, 또 고집 부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땡깡 부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떼쓰는 기도, 땡깡을 부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못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땡깡을 부리는 그런 정도의 기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이 다급하고 마음이 갈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때도 쓰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추가되거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어린 아이 때에, 영적인 미숙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좀 더 크고 사춘기쯤 되면요, 그때는 이제 통보합니다. 통보. 엄마 다음 주까지 뭐 해야 돼, 뭐 사나,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야기 통보해놓고는 끝입니다. 그러면 통보를 했는데 만약에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오면 막 이제 그러면 부모가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기도가 통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때까지 때가 정해요, 시간을. 그리고 그 시간 정해도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고 뭐 그렇게 통보하는 식의 전혀 하나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냥 통보하는 이런 통보식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역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시위합니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머리에 띠를 묶고 하든지 하여튼 뭐 해줄 때까지 와서 계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거죠. 부모가 시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위처럼 하는 기도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내 마음속에 없고 하나님 뜻을 알아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들은 없고 그냥 내 뜻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관철시키려 하는 그런 시위 혹은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기도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의 기도는 거래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요것만 해주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것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딜을 하는 거, 애들 말로 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예배, 기도를 거래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성숙하고 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이거 해주세요. 내가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는 걸 인정해 드릴게요. 뭐 이런 식의 기도,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면 그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뜻을 아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그런데 포커스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사람의 기도가 아닐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대하다 보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게 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한 대로 주시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주시고 들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면 그것도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겠지요. 물론 그런 것도 기도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진짜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번씩이나 가시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 응답은 가시를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시를 없애주지 않아요. 가시를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를 통해서 사람의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준 것은 사람이 자기를 의지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사람의 능력이 자기의 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야 진짜 능력이 나오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시를 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추호의 흔들림도 의심도 없이 감사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한 대로 주시든지 또 내가 구한 대로 주시지 않든지 그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응답을 하실 때에 진짜 내가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신 것이 응답이 아니라 주신 뜻을 아는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 내게 뭔가를 주셨으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신 것만 받으면 그거는 반쪽 응답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것도 응답이지만 더 중요한 왜 하나님 주셨지?
그걸 깨닫는 것이 진짜 응답이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다른 걸 주시지? 그 뜻을 깨닫게 되면 그게 진짜 응답.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구나.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받지 않아도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많이 주셔서, 그러면 많이 주셨다고 그냥 감사하는 것도 끝나는 것도 응답이겠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과분하게 주셨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이 주셨지? 내 필요 이상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지? 그걸 하나님께 물어서 그 뜻을 깨닫게 되면 많이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만큼 주지 않고 요만큼만 주셨어요.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진정한 응답을 받은 자세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적게 주셨는지, 적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내게 진정한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주셨으면 빨리 주신 뜻이 있고, 늦게 주시면 늦게 주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왜 늦게 주십니까? 이렇게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주신 뜻을 알고 늦게 주신 뜻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좀 달라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 구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도 하나님이 기도하라신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시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대하는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영적으로 더 온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함으로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 계속 하나님과 교제해야, 더 깊이 하나님과 대화해야, 그래야 내가 그 안에서 점점 더 온전한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도의 목적은 훈련에 있고 영적인 성숙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른 기도를 통해서 바른 응답을 받아야, 그래야 사람이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하나 원했던 것을 그냥 얻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생각이 바뀔 수 있지만 그 얻는 것의 이유, 주신 목적, 주신 뜻, 그걸 우리가 딱 깨닫고 나면 그때 우리가 생각이 딱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딱 깨달아지면,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우리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시고,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성경의 용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나니 거기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기도하라신 기도의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면 그분 앞에 가서 묻고,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면 그분 앞에 묻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이래야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나 하나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를 제일 섭섭하게 만드는 일들이 어떤 겁니까? 좀 컸다고, 좀 안다고, 어른이 됐다고, 좀 할 수 있다고, 좀 가진 것이 있다고 부모한테 이제는 의논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무시하고, 오히려 부모가 물으면 짜증내고 몰라도 된다 하고, 이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제 좀 믿었다고, 좀 가졌다고, 내가 좀 컸다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의논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면 그것은 좀 있다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내가 받기를 원하는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 응답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도 받은 것도 응답이지만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을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을 때에 진정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든지 적게 주든지 응답을 적시하든지 늦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라면, 그러면 진짜 응답은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 응답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만 가고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선행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자 하는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구해서 내 뜻을 끝까지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진짜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어떻게든지 관철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의 기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차원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 있는 기도, 진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뜻에 온전히 내 뜻을 순종하고 맞춰드림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때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다 하죠.
오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라는 게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성경적인 바른 기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행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 하나 잘 되는 것만에 머문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닐 겁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이루어서 나도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이 흘러가고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 복이 흘러가는 그런 기도가 될 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요, 성경적인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능력 있고 복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마치 이방인처럼 외식하거나 중언부언하거나 또 내 뜻만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고 그것을 얻을 때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 기도가 내 삶이 하나님 뜻을 이루며 내 기도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뜻 안에서 복을 받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